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6시 40분 금요 성령 집회 전에 저희 마마클럽 기도회에서 한 20명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먼저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 국제 선교단체인 웩 선교단체가 지금 제주도에서 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거기에 참석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했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섬김의 자리를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오늘 이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 남은 형제 자매들을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 상속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아들이 시골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홀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참 오손도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자 이제 작은 땅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것. 갑자기 부동산 호재를 타고 개발 붐이 일면서 그 작은 땅의 가격이 수십 배나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평소에 코빼기도 안 보였던 그 형제 자매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자신의 유산 상속에 대한 분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잘 합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결국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형제 자매들의 관계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그 유산 상속에 대한 기여도라는 또 말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가. 인터넷에서 갑론을박하는 어떤 내용을 보았는데 3년 동안 어머니를 병수발했던 딸과 또 아버지의 제사를 3년 동안 지냈던 아들 둘 중에 누가 더 유산 상속을 많이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막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면서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그 낳아주신 부모, 길러주신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답은커녕 부모님이 연로하고 죽을 때가 다 되시니까 이제 그 유산에 눈이 멀고 또 돌아가시니까 그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 사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탐심이라는 것이 참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나 지금이나 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이 물질에 대한 이 인간의 탐심,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힘을 맘몬이라고 합니다. 이 맘몬이라는 뜻은 부, 돈, 재물, 이익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그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 이 재물의 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신적인 역할,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이자 작가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돈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서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에 막 질질 끌려다니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도 우리의 세상은요, 돈에 울고 웃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돈을 또 많이 주면 열심히 하게 되고, 돈이 적으면은 열심히 안 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에 관계된 거니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막 휘저어 놓는 거예요. 평소에 우에 있다가 일평생 우에 있다가 이것 때문에 한 번에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산 상속의 문제는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형이 있는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유산 분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좀 판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유산의 금액이 많았겠죠. 적었으면은 형님 하십시오, 아우 하십시오, 이렇게 기분 좋게 끝났겠지 않습니까? 많았으니까 이것이 분란이 되고 또 걱정거리가 되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생은요, 형과 이 유산을 나누는 금액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산 상속 문제는 그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그 랍비에게 좀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도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지혜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지혜를 구한 겁니다. 이 동생이 어떠한 대답을 바랬을까요? 몇 대 몇, 이걸 바랬지 않겠습니까? 몇 대 몇. 여러분, 이 세상이 요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 한문철 변호사님 나오셔서 몇 대 몇 이렇게 해주면 속 시원하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분배를 나눠지는 것을 원했지만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십니다.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공정한 판결이나 이러한 잘잘못을 따져주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원칙과 규범과 윤리와 도덕,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하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중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동생의 마음이 지금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몸은 함께 있는데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 분배가 어떻게 불합리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그의 마음은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정하게 몇 대 몇이라고 판결해 주시면 그 동생이 자기 몫을 받고 그렇게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잠깐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덮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겪게 될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마음,
그 동생 안에 있는 마음, 그거 탐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마음 안에 있는 거 그거 탐심이야.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 탐욕이라는 단어 참 익숙하시죠? 탐욕. 탐욕이라는 말은 무언가 탐한다. 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좀 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앞에서 내 눈빛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우리 삶 속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볼 때에도 우리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둠의 그림자, 뭐 염려가 갑자기 확 드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인터넷으로 물건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하면 되도록이면 싼 거를 구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눈뿌리가 좀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싼 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서치를 하고 신발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사고 나서 그 사이트 하단에 뭐 상품평 이런 걸 좀 보려고 클릭을 딱 했더니 그 상품평 댓글에 이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신발을 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가격이 절반이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나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도 상품평을 쓰러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신발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것을 보고 갑자기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물건을 왜 이런 식으로 판매하느냐, 왜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느냐, 신뢰가 안 간다, 이 사이트 바로 폐쇄시켜라, 이런 식으로 막 악담을 막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분노의 감정이 막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싸게 샀잖아요. 죄책감이 갑자기 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싸게 산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뭐 조금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여기에 따라서도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해외 아울리치 갔을 때 항상 그 마지막 날에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 받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한 권사님이 내가 한 물건 살 돈에 2개를 샀어요. 그때 이 마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어둠이 드리워지는 것을 또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아프고 막 쓰리고 막 그래요.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물질, 아주 뭐 큰 물질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작은 이 돈의 액수에도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어디 집중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뭐 그 물질을 뭐 이렇게 잘 사용하고 뭐 이렇게 이거는 이게 둘째치고 그 물질로 인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마음이 좀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막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힘든 그런 마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참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경계하라. 그것이 너의 영혼을 계속해서 죽인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돈의 영향력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이 돈 앞에서는 모두가 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염려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을까 봐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염려를 하게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시들어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 눈치채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 조울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예. 주식 조울증이라는 말은 이 주식의 그래프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떨어질 때 급 우울해하고, 올라갈 때 급 기뻐하고, 내려갈 때 급 슬퍼하고, 이게 막 텀이 막 짧게 막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면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마치 이게 우울증, 이 조울증처럼 그렇게 병리화돼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주식을 좀 깊게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병이 지금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막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러한 탐심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없애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비유를 통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인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으면 여기서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랄 게 없겠죠. 풍성하게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냐면은 염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무엇을 걱정합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너무 많이 그 소출이 맺혀가지고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다. 아마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 성도님들 중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제발 이런 걱정해도 좋으니 내 소출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 창고에 넣을 데가 없어서 그 기존에 있는 창고까지 헐었다고 합니다. 헐어가지고 새로운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 모든 것, 자기의 곡식과 소유를 다 놓고 만족해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구나. 든든한데? 라고 하면서 내 영혼에게 이제 너는 이 정도면 됐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이제 평안하게 나의 삶을 누리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재물을 창고에 쌓아둘 만큼 많이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창고에 쌓아둘 만큼 많이 모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재물은 어디로 갑니까? 그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내가 일평생 열심히 모아서 기를 쓰고 모아서 그리고 정말 내가 안 입고 안 먹고 내 거 다 아껴가면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게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그리고 여러분, 장례식은 나를 위한 장례식이 아니라 유가족들을 위한 장례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관에 그 돈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영원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하는데 이 왕이 참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부와 재물과 명예 이런 거 다 가진 중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다 가졌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점점 다가올수록 무엇에 대한 갈망이 더 막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무엇에 대한 갈망이 올라왔냐면 내가 더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죽음 앞에. 왜요? 자기가 모았던 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누린다? 죽음 때문에 못 누린다. 그 죽음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과 그 명예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너무나도 슬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죽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애장품 다 갖다 놓고 병마 무덤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혼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한낱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영원의 세계까지 우리가 가져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이 살아 있을 때에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지혜를 얻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재물을 모으고 또 재물을 쓸 때에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에 주님이 부르실 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확실하게 내 인생 마지막이 있고 주님 부르실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서는 이 생각을 다 가져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이 호텔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여기에 내가 원하는 가구나 이러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가지고 막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곳에 우리는 돈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휴게소에 들리면 그 휴게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에 살림을 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 휴게소에 잠시 갔다가 우리는 잠깐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곧 떠날 인생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련한 자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재물을 모으고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너가 그 재물을 모으고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재물에 대한 그 마음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다 그런 기도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물질에 대한 기도요. 물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 어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먼저 간절하게 아뢰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바라기는 내 마음 안에 그 물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탐심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 탐심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탐심이 끊어져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의 그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단 10원을 하더라도 그 드리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물질이 적더라도 많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어디에 흘려보낼까요? 주님,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울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여지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가 열림과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축복의 통로도 동시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고자 할 때,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를 또 섬겨오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의 모든 어머니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어머니들께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올 때 거의 다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자녀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라고 할 때 다들 울먹거리시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기에 이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알기 때문이겠죠. 은이나 금보다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물질이 없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상황을 돌파하고 역전하고 이길 수 있고 창의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략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의 유산이라고도 해요. 믿음의 유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물론 좋은 물질, 많은 물질 남겨주는 것 참 좋지만 그것이 그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앞길을 또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물질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 물려줍시다.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 중의 복을 우리가 간절히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어린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4살입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점점 커갈수록 제 어깨가 점점 아파오고 있습니다. 점점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고 눈이 막 이렇게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생명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을 해줄 때마다 참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제 갓난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 아이와 함께 해오면서 그 지나온 시간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빨리 지나왔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의 시간도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 부모의 품을 곧 떠날 수도 있겠다. 그 날이 굉장히 내 삶에 막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그 날이 좀 금방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들었는데 그 욕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녀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물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방학 때 좋은 데 놀러 가는 거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개척교회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 아내가 알고 있는 또 몇 가정과 함께 또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 휴가 때의 날짜를 빼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때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일들을 하루빨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또 결심하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대로 행하여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또 주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또 그것을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가득가득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 기도 자리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그 자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에 5월 31일 날 금요일 날에 이 자리에서,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에서 우리 로잔을 위한 중부연합권 기도회가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정말 소중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보물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 부어주실 것이고 그날 또한 예비한 것들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계속해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고 또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오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구하고 간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더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늘의 천국 백성된 자로서 그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안에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반목과 불화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날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과 탐욕과 인간적인 실수와 계략들이 있다면 그 모든 헛된 마음들, 허탈한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략으로 이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 땅에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 곧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민족이 주님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통일한국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끔히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 육부 폐부와 모든 혈관과 조직 세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신음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녀들의 앞길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시온에 내려가 활짝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모든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와 서로 아프게 상처 주는 그러한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 삶의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육부의 각 부서마다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신실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모 세대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잔 대회가 9월달에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대회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영적인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두드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 교회마다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령의 감동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31일 금요일 로잔을 위한 충북권 기도회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을 초월하는 주님의 지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유기성 목사 위에 권능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축제 통해서 교회에 등록한 우리의 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외액 선교단체 회의 모임으로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앞 발길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계속해서 그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귀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헌금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드린 그 손길들 하나하나가 전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앞길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